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는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조금만 힘냅시다. 조금만 힘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시리즈 10번째 말씀인데요. 깨달음을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를 주심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게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늘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깨달음이 임하면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22년 전에 선부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한 청년이 교회에 나오게 돼서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청년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면서 가르쳤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번 주 목요일에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소식이 끊어진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을 우리 사모도 굉장히 아꼈던 청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년을 좀 세우기 위해서 좀 불행했거든요. 청년이 여러 가지로 심약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가르치고 암송도 시키고, 심지어는 약국에 그때 굉장히 바쁠 때였는데 그 청년을 좀 한가한 시간에 불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더니 한 자매를 만났어요. 결혼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왔고 자매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그 자매가 너무 상처도 많고 귀신의 역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결혼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가정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늘 마음에 한켠에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떠난 지 한 3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3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미칠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매일마다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대요. 계속 싸우고 직장생활도 막 직장도 맨날 결근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직장도 쫓겨날 것 같고 잠을 잘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게. 그래서 얼굴도 충혈돼가지고 눈도 충혈돼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끼는 청년이니 기도해주고 제가 그때 2가지 조언을 해줬거든요. 듣든지 말든지. 이건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면 마음에 새기면 이길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너는 완전히 이제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2가지를 조언을 해줬는데 한 가지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하루에 1시간씩 엎드려 기도해라. 그리고 그 자매 상처가 많은 자매다. 뜨겁게 사랑해줘라. 모든 것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줘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그 사모도 이제 종종 생각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너무 안 됐잖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드디어 이 녀석이 소식을 끊고 살다가 지난주 목요일 수련회 갔다 오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수박 한 댕이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오늘 점심 때 이 수박이 그 수박이구나.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이 나를 보자마자 지금 이 녀석이 아니에요. 지금 45살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10년 전에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집 가까운 교회에 찾아갔대요. 그리고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부인이 얼마나 날뛰는지 자기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 불을 질러버렸대. 집에 하마터면 그 아파트 주민 다 죽을 뻔했어. 막 소방서에서 출동하고요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도 가둬버리고. 이런 걸 나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집에 칼만 있으면 칼이 있으면 막 자해를 하고 온몸을 막 찢어놓고 자기만 보면 자살한다고 막 칼 들이대고. 기도하니까요 더 날뛰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3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도 바뀌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 막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교회 목사님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3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자기도 따라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분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 교회 집사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돼요. 그 딸하고 같이 자기 부인하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목사님 그때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막 돈 있는 거 다 날려버리고 다 그냥 벌어서 갖다 주면 그냥 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은 오히려 좀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왔는데 신형 소나타를 탁 뽑아가지고 저 얼마나 행복하던지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변화도 되는구나. 저는 걔가 감당 못할 줄 알았거든요. 너 감당 안 된다. 저분 감당 안 돼. 네 큰일 난다. 니도 죽고 저 여자분도 자살할 거야. 너 큰일 나.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랬는데 그 녀석은 말 안 듣고 결혼을 해서 고생은 하여튼 바가지로 했어요. 그런데 결국 기도로 승리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목사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정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깨달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사모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수련회 은혜 받고 나서 잠을 자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저녁 5시부터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아침까지 잠을 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거든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지.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식사도 못하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점점 마르죠. 사모는 늘 웃고 다니니까, 늘 기도하고 웃고 다니니까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잠을 못 자가지고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학교를 계속해서 인도했거든요. 참 놀라워요. 은혜가 임하니까 깊이 잠을 자요. 어제 밤에도 그냥 기도해 줬는데 바로 잠이 들어요. 바로 수련회 갔다 온 뒤로 계속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요, 가만히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깊이 생각하면요, 깨달음이 와요.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 부안에서 오셨던 권사님은 많이 다리가 아프고 저렸는데 깨끗이 나아버렸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건 보내시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참 여러분 답답했던 그런 상황들, 한계에 막혀서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그 한계, 여러분 돌파가 이루어져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 그런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가정마다 한계가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고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실패만 했던 인생들이 이제는 뭔가 성취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키메데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사라쿠라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에서 수학과 물리를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사라쿠라의 왕이었던 헤이론 왕이 유학파인 아르키메데스를 발탁을 해가지고 자신의 보좌관으로 삼았어요. 헤이론 왕이 대장장이를 불러서 금 덩어리를 딱 주면서 이것으로 왕관을 만들어 와라 명령을 내렸어요. 대장장이는 금관을 만들었습니다. 멋진 금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그걸 보고 심히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간에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왕이 준 금을 많이 빼돌리고 다른 금속을 섞어가지고 왕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왕이 기분 나쁘잖아요. 이 녀석을 끌어다가 그냥 확 곤장을 칠까 고민하다가 먼저 아르키메데스를 부릅니다. 한간에 소문 들었지? 내가 준 금으로 다 왕관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금속을 섞었는지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요. 왕관을 녹여서 뭐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르키메데스가 얼마나 참 고민이 됐겠어요. 밥맛도 잃어버려요. 너무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안간을 뭐 부셔뜨려 가지고 성분 검사로라도 하면은 모를까?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계속 몇 날 며칠을 막 고민을 하고 하루는 밤새도록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아침 일찍 밤을 새우고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에 아무도 없어요. 목욕물이 가득 받아져 있는 욕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확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음이 왔어요. 유레카 그러면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 집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유레카 유레카 하면서, 유레카라고 하는 것은 찾았다, 발견했다,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목욕탕에서 흘러넘친 물의 양이 자신의 몸의 부피만큼 흘러내린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질량과 부피는 달라요. 쇠 1kg과 솜 1kg은 차이가 크죠. 그게 부피가 솜이 훨씬 커요. 그래서 물이 정확하게 부피만큼 흘러내린다는 것을 알고 왕의 금관을 물에 넣어보고 흘러넘치는 물의 양과 또 동일한 금의 1kg을 금을 탁 물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흘러넘치는 물의 양을 비교해 보니까 이 대장장이가 다른 금속을 넣어서 이 부피가 다른 거예요. 부피가. 그래서 찾아내게 된 거죠. 이 대장장이가 금을 훔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목욕탕에서 옷도 입지 않고 유레카 하면서 뛰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은혜는
우리 눈으로도 안 보여요. 세상적인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도 안 들려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만들어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우리로 보게 하고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찬양이 터져나와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깨달을 때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성지순례를 비롯해서 여행을 좀 다녀봤어요. 근데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찮게 생각해요. 가치 없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들,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남편이 정말 한심한 놈이야. 아내가 정말 맨날 이 잔소리만 해는 잔소리 기계야. 그러니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깨달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귀한 분을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더 은혜를 내려주세요. 더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중국의 부흥사였던 리터 슈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몸이 약해가지고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번은 사역을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그러더래요. 이제 몇 개월 못 삽니다.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직 나이가 젊은 나이인데 또 해야 될 사역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몇 시간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대요. 꿈속에 꿈을 탁 꾸는데 꿈속에 자신이 중국의 양자강 있잖아요. 양자강에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이 바위를 지나가려고 해도 너무 틈이 좁고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꿈속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꿈속에도 기도해요. 꿈속에 비명 지르지 마세요. 가위 눌려가지고 이렇게. 꿈속에도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분은 꿈속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슈마, 내가 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을 많이 보내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물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양자강에 물이 확 수위가 불어나더니 그 바위를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히 바위 위로 배를 몰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고난을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올 때 똑똑 떨어져 작아요. 아주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 잘 느낌이 안 와요. 목사님, 왜 저만 일이 안 풀리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 은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막 강물이 되어 흘러가니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아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위에 탁 막혀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겨우 또 은혜를 받아서 지나가고 그런 이런 여러분 경험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충만한 은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수련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수련회를 합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최성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많은 은혜도 끼치고 그랬는데, 우리 중고등부 또 어른들 중에 둘째 날 밤에 방언 받지 못하신 분들, 배수진을 치고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하리라. 그래서 한 30명 넘는 사람들이 계속 최성민 목사 붙잡아 놓고 우리 방언 받아야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거의 다 받았대요.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그들은 방언을 받았더라. 성령 체험을 했더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데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을 경험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성령 체험도 못하며 살아간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배수진을 치고 나 성령 받게 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참 훌륭하셔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거의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한 분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는 동질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본질이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본질 자체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때 내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16절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 다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종류가. 첫 번째가 알로스예요. 알로스. 이것은 같은 것인데 다른 거. 사과가 두 개가 있어요. 사과라고 하는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과는 달라요. 여기 우리 황은희 집사님하고 배은영 집사님 앞에 있어요. 이 두 분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럴 때 다르다, 알로스를 써요. 알로스, 헬라어 단어 알로스. 그런데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도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때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사과와 배는 다르잖아요. 이럴 때 헤테로스를 써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헤테로스라고 써요. 본질이 다를 때 이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사람과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이 같아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런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두려웠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혜로 충만해지고 총명과 또 모략과 재능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자꾸 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헛발질해요. 똑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 그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잘 치는지.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똑똑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더 똑똑해져요. 당황하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깊은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만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보니 아이가 자랄수록 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른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요. 꼰대 노릇 한다고 자꾸 나이값도 못하면서 존경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른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입은 꾹 다물고 지갑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지혜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더 자라간다는 거예요.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더 지혜로워져요. 지혜가 축적이 되어져요. 그리고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물질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뭘 줘도 감당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를 까이고 한번 빠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뭐 자꾸 무시해요. 기대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건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이사야서 1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난해버려요.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막 퍼부어버려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여도 이거 사실이 아닐 거야, 귀에 들려와도 이건 내게 기도 제목이야 하다 보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을 삼을 때에 예배가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예배가 주는 즐거움이에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수련회 때 어디 뭐 괌을 갔다 왔다든지 하와이를 갔다 왔다든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저는 뛰지 못해서 그게 한이 됐어요. 저도 그냥 막 마음껏 뛰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잘 뛰었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1년 동안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두 번째, 지혜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정말 기쁨으로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 솔로몬을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더라고요. 자,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잘했다고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는 거예요. 장수까지도 주셔요. 이전에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주시지 않는 역대급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구해야 돼. 사명을 위해서 구해야 돼.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게 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 다 데려다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었어요.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꼭 망한 일만 선택해, 망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란 지혜 얻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 얻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자,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성령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야고보서는 지혜의 보고예요. 자주 묵상하면 아주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잠언서 13장 20절 시작.
예,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면 지혜를 얻어요. 항상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하셔야 돼요. 네 번째, 기도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지혜가 임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는 지혜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되나요? 지혜의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의 절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는 지혜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제사함 받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용서받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 죄는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죄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사함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채워주셨어요. 내 삶에 찾아온 저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내 삶에 찾아온 질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강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온 가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적인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는 지혜고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